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먼저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도록 하겠는데, 지난주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선교 보고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한번 같이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전도여행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획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죠?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 전역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곳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긍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긍심이 높아져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최고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니까 그 자부심이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긍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건 난 창피한데, 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요 동탄 꿈의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놀랍도록 지금 부흥시켜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건강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막 그렇게 막 그냥 그 안디옥 교회가 막 들썩이고 막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막 고무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야,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야,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좋다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은 아니야.
예수 믿게 했으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게 해야지.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이 이방인들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해 줘야지. 아니,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예수만 믿게 한다고 그게 다 되냐? 예수만 믿게 하면 그게 뭐가 더 좋아? 오히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눈높이, 그 울타리를 낮추면 어중이, 떠중이, 학중이 다 오지 않냐? 아, 학중이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 목사님이 쓰던 그 표현을 나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학중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거 아니냐? 응? 야,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숫자는 많아지지만 이게 교회가 되겠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데. 저 이방인들 봐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뭐가 되냐고. 이 바울이 지금 자꾸 이방인들을 지금 변호하고 그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선교 정책, 이 전도 정책,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아.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이번에 바울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가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나 말리지 마.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안디옥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부흥하고 막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 갈등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초대교회, 그렇게 정말 본이 된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사는 그런 이 세상과 우리 현실과 참 똑같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견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도 다 천차만별인 거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현실도, 우리 현실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구나. 저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생방송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뭔가 될 것 같고 그 도보다리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적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다른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시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라고 막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과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따라합시다. 내 맘 같지 않다. 여러분,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좋은 마음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는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거기에 딴지를 걸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뭔가 이렇게 왠지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아니, 날 지금 이렇게 싫어하나? 나에게 감정이 있나? 내가 하는 걸 다 지금 안 되기를 바라는 건가? 우리가 그런 그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1차 전쟁을 하면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이 저 행동이 저게 잘하는 건 행동만은 아니야 라고 막 그렇게 지금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안에서 막 속이 불불 끓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진심으로 한 일인데 결과도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유독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걸 보면서 막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그런 비판을 받고 그리고 막 그렇게 속상한 상태에서 여러분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나를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나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바울의 이 전도 정책,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문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막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소위 상급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정식 회의 안건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해버리면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책이, 이 선교 전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이 있고 권위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를 열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막 속상했겠죠. 서운했겠죠. 섭섭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의 그런 모든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자연스럽게 봐요. 남북회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 그런 분들,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채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맘 같지 않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자. 여러분,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냐고. 나 저 인간 정말, 내가 정말, 저 인간에 어떻게 내가 사냐?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같이 회사를 다니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차분하게 다시 그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셔서 내 맘 같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고 토를 달고 비토를 놓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예루살렘 총회의 회의록 같은 거예요. 회의록. 여러분 회의록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뭐 각자 모임에서 보면 회의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의록을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야, 이 회의록 누가 썼냐? 야, 이 회의록 너무 감동적이네. 그러면서 막 감동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이상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이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회의록인지 자세히 보면 안 돼요. 56도 배드민턴 클럽 회의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회의록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건 어렵죠. 근데 저는 오늘 이 회의록, 예루살렘 총회 이 회의록을 보면서 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배울 것이 많구나. 우리 교회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될 때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정치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어느 편에 막 이렇게 편중되고 서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같이 협상하고 같이 테이블을 맞댈 수 있는 분위기, 그 판을 엎어버리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예 얼굴을 돌아서 버리는, 등 돌려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로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시기에서 정말 극단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또 끝까지 앉아서 작은 거라도 같이 합의점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요 정말 이 회의가 난장판이 될 때가 많아요. 막 국회는 몸싸움을 하고 막 집기를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회의를 하다가 정말 험악한 분위기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막 고소 고발이 연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 회의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입장이에요. 첫 번째 입장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좀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다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례를 받으며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그런 입장. 사실 이 입장은요 계속 갈등하고 부딪히는 입장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뭡니까? 많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난상 토론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했다. 아마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 의견이 갈라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들 가운데서도 이 입장이 서로가 다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막 그걸 가지고 격론을 벌이는 거예요. 격론을 벌이면서 오랜 시간 활발하게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냐? 이건 너무하지 않냐? 막 그러면서 누군가 막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성토했을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 되겠냐라고 막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회의장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총회는요, 활발하게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억울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성숙함을 우리 모두가 배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우리 그러면 끝. 헤어져. 말하지 마.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합의가 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속 터지죠. 그래도 또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아멘할 때까지 이야기할 거야. 대화. 그리고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여야 돼요. 그냥 딱 5분 대화해보고 나서 너는 그래? 나는 이래. 끝. 그렇게 한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지금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시끄럽고 조용해. 아, 시끄러. 내 말 들어. 그래서 그냥 탁 얘기하잖아. 근데 베드로는요, 충분히 모든 회원들이 다 대화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죠? 충분한 대화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입장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할례를 주거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다? 이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깨끗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랑 차별하지 아니하시더라. 나는 그걸 고뇌들을 통해서 보았다.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함께하는 걸 난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탁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그 총회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소위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그는 말씀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바울보다 더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헬라인을 먼저 만났어요. 이방인을 만났는데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한 전문가예요. 그들의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든 회원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회의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난 A의 입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A 입장만 밀고 가는 사람, 저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회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A 입장이었는데 서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A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구나.
또 때로는 나보다 더 월등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내가 원래는 A 입장이었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많은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걸 배웠네. 라고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입장을. 저는 최근 남북 문제 또 국제 외교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감탄한 것은 역시 전문가들이 다르구나. 우리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참 보고 있구나. 그 식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 이 총회에 참여했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회원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또 듣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15장에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회의록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이죠. 공식 문서에서 이 표현 하나, 문구 하나, 단어 하나, 이 이름의 순서 하나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와 바울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들어가면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약속한 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성격이 불같잖아. 내가 괜히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얘기하다가 저 유대 기독교인들의 심정을 건드리면 왠지 이 회의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있을게. 바나바, 네가 먼저 얘기해. 너는 말 잘하잖아. 그러면서 서로가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차분하게, 온순하면서도 차분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발언을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루살렘 총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 총회 회원들이 서로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판이 깨지거나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누구 하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들어야 할 때는 듣고 의견을 피력할 때도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총회를 전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장이 있습니다. 그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원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으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충분히 대화하게 해요. 충분히 토론하고 경론이 일어나도 그걸 잘 조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게 발언권을 주고 바나바가 먼저 말하고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말한 다음에 이제 이 의장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오늘 이 15장 13절부터
이 17절까지가 이 야고보의 발언인데 한번 우리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야고보가 실제로 발언하는 것처럼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부터 17절.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보신 경애에 대해서는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네, 진짜 야고보 같죠? 네. 야고보 의장이 충분히 토의를 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내릴 때도 보니까 그냥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19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이나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맙시다. 꽝꽝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절차와 많은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이 결론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나 야고보가 야 조용히 해, 거기 보수적인 그 유대 기독교인들 조용히 해, 확 그냥 입담으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게, 이방인들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대화하게 하고 차분하게 서로가 각자의 팽팽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게 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하고 난 후에 지금 이 결론을 도달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결론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랬던 의견일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바랬던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탐탁치 않았을 거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의견을 처리할 수는 없었지만, 신학적 입장이 바뀔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총회에서 결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게 좀 불리하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을 또 내립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할례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그래도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공식 문서로 편지로 보내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게 하자.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이방 신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그러한 고기나 피가 남아있는 고기는 먹지 말게 하고, 피 자체를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을 권면하자. 그리고 최소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이것만큼은 지켜서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그런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양측의 입장들을 다 아우르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회의가 아니에요. 회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타협점.
그래서 그 타협점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처럼 성숙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대화하고 타협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 TF팀이 모였어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올해도 합니다. 8월 15일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TF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끝나고 나서 너무 좀 기뻤어요. 회의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정말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얼굴 붉힐 일이 없고 의견 대립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으면 내가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 가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숙하고 회의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위 그래서 회의주의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비웃을 텐데 저는 설교도 잘하지만 회의 진행도 잘해요. 그렇게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성숙한 회의 문화는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작은 모임에서부터 이런 마인드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좀 지루하잖아요. 이 회의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한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꼭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인간 정말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꼭 한 사람은 있어. 그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남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꼭 있어. 대화가 어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내 주변에. 그래서 아예 단절하고 대화를 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꼭 비토놓는 사람이 있어요. 꼭 딴지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라가 치밀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 맘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나에게 지금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침을 튀기며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래도 다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끊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여러분들 다시 테이블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의견을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정말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겠죠. 정말 안 되겠죠.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도 계속 앉아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작은 타협점이라도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당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상대방의 의견에 일리 있는 부분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정말 나하고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천천히 작은 타협점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단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화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은 그런 정상들이 지금 대화하고 협상해야 돼요. 남북 대화가 끝났고 이제 좀 있으면 북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남북미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총회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이 성숙하게 하시고 아무리 첨예한 갈등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테이블을 뒤집지 않고 그 땅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 반드시 평화롭게 협정해 나갈 수 있고 합의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상들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일터 회의에서도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어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사람이 없는 모두와 통할 수 있는 그런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